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잠언에 똑같은 말씀. 악인은 어때요?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서 엎드려져서 망한다고 아까 우리 잠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잠언 24 중에 의인과 악인은 달라요. 넘어져. 인생 살다가 실패 실수 똑같이 해.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너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악인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옛 자아를 내가 내 가문 속에 들어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내가 뚫어내려고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옛성대로 내 자아대로 살기 때문에 소망을 부어줘도 낙심과 절망과 외로움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 속에 소망을 부어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의 그릇이 뭘로 장하고 있어요? 내 옛자의 본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내버려 두셔서 더 이거 해야겠구나, 더 한 대 맞을게는 2대를 좀 더 맞아야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도를 높이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게 만들어요? 계시록의 말씀이면 침상에 던져버려요. 그건 바로 뭐예요?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을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아요. 죄는 저주를 낳아요. 심판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만 죄도 알아야 돼요. 의인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고 끊어내는 훈련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뇌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우리는 이런 거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아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뇌가 2가지 길을 만들어요. 하나는 욕망의 길과 하나는 통제의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욕망의 길과 통제의 길의 활성화는 어렸을 때 0세부터 3세 유치원 시절까지 내가 부모의 사랑에 따뜻한 보살핌을 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뇌는 이렇게 욕망의 해로와 통제의 길, 이 2가지로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의 해로는 뭐냐면 불안이 와, 두려움이 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욕망의 해로가 훈련이 되면 자극적인 걸 찾아요. 내 두려움과 내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뭘 찾아요? 자극적인 거. 그래서 그 자극적인 것도 좀 더 자극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안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뭘 먹어요? 불안을 잊게 해서 술을 먹어요.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게 술을 먹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 술의 강도가 어때요? 더 세지죠.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3잔이 되고 3잔이 4잔 돼서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2병 되고 3병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작은 것, 자극적인 것을 찾고 또 찾고 더 강화되고 더 강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안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의 영의 활성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영의 활성화를 맡고 있는 그 가치관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뭐예요? 욕망의 해로로 가버려요. 낙심과 좌절과 정명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통제의 해로가 있어요. 뇌는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 2가지의 길을 찾아요. 하나는 욕망 쪽으로 가는가, 내가 자극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의 길을 갈 것인가. 이 통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행위에서 도파민을 분출하는 도파민을 분출하는 경우가 바로 뭐예요? 이런 통제의 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통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가 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서 자극적인 어떤 욕망으로 풀지 않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내 성취.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어떤 자기 성취, 자기 개발의 성취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열심히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일 중독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스트레스를 통해 일을 했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성장이 돼서 결국에는 어때요? 잠재력이 개발되었고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로 나를 보내, 어떤 사람은 TV로 나를 보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각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뇌예요.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해요. 근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길이 이미 활성화됐으면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래도 욕망의 일에는 자극적인 걸 찾아. 자꾸 내가 좀 더 자극적인 재밌는 거, 좀 더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내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근데 통제의 해로는 어떤 걸 찾냐면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쾌락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내가 나의 어떤 성취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인내를 하는 행위. 그래서 인내를 하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통제의 길이에요. 똑같은 도파민이 나와요. 그게 똑같은 도파민은 뭐냐면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도파민이에요. 이 호르몬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욕망의 길로 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길을 가면 내가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도파민을 방출하지 않으면은 계속 내가 술 중독, 마약 중독, 성행위 중독 등등 물건 집착 중독 이런 걸로 나가버려요. 사람의 의존 중독, 돈 중독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통제의 길로 내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는 행위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뭐한다?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도파민. 나를 행복해주고 즐겁게 하는 성취감이 나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돈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아. 자제력을 잊고 살아.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살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똑같은 도파민이 나와도 그 사람 인생의 끝은 어때요? 얻는 소득이 없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왜?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통제의 길은 바로 뭐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행위. 내가 참고 인내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뭐예요? 행복감, 성취감, 내가 이거를 해냈구나 라는 활성회로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두 가지가 잘 조화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해. 그런데 내가 이 통제의 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1시간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 내가 사 먹으리. 이 뭘 줘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한테 내가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아이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네?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나서 1시간 공부하고 났더니 엄마가 나에게 뭔가 보상을 줘. 이게 바로 뭐예요?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도파민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이 좋은 것들이 경험이 되면 내가 참았더니 인내했더니 좋은 보상이 오네? 그리고 자기에게도 뭐가 나와? 성취력이 나와. 내가 이렇게 해놨더니 너무 행복해. 자기 스스로가 뭘 느껴요? 성취력을 느껴요. 왜? 인내를 통해서. 구원의 길도 똑같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결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의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12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은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대로 주신대요. 뭐를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승화시키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인내는 바로 뭐예요?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멸관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는 거죠. 언제?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날이 다졌을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체를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생명의 약속의 멸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셔요?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애쌍하고 어떻게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 내 감정이 아픈 감정을 제껴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치유가 돼야 되는 감정이기도 해요. 무조건 제껴버린다고 되는 감정은 아니에요. 치유가 되면서 내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일을 감당해낼 수 없어. 그러면 제껴버렸다가 다시 내가 그 감정을 만나는 거예요. 무조건 감정을 제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내 감정을 만날 수 있는. 왜? 그럴 때 뭐가 나와요? 통제력이 나오는 거예요. 통제력.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뇌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견디는 자, 스트레스를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멸관 약속해 준 생명의 멸관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시험, 감정 속에 오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하고 어떻게 해요? 싸워내는 거예요. 이 모든 부정적인 죄의 감정은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가문으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또한 내 안에 죄성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자와 싸워내는 게 바로 뭐예요? 이기는 거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깥이 아니라 결국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나를 알고 나와 싸우되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어둠이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게 해. 그러면 어때요? 그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다 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감정에 나하고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이런 김노기 목사님이 테라피 할 때 제껴버려, 잘라버려, 말해버려. 이 제껴버리는 거를 회피로 받아들여요. 회피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데서 감정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애쌍하면서 제껴버리다가 그 일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내가 그 감정을 다시 만나주는 거예요. 나 아까 너 불안했지? 두려웠지? 너 왜 두려운 거지? 하고 내 감정을 알아주는 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그 감정 속에 내렸던 가문 속에 내렸던 이 감정의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삶 속의 훈련을 통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제력은 우리가 어릴 때 키워지는데 어릴 때 키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나님은 다시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의 씨를 주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다듬어가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뇌가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로 써야 돼요? 통제의 길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욕망의 해로로 많이 썼어요. 이 욕망의 해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뇌를 뭘로 바꾸냐? 의지로 바꾸셔야 돼요. 뭘로? 주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지?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부지런히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성취감, 행복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참았더니 이런 성취감 이런 보상들을 여러분이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참았더니 주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육체가 도와줘요. 여러분의 육체는 거룩한 의의 배우게요. 근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냅두면 반드시 우리는 뭘로 가요? 욕망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육체를 어떻게 싸워 이겨내는 거야. 그 한계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해요. 하루 종일 상담을 해요. 저녁에 또 이거를 해요. 상담을 제가 4건까지 하다가 여기 왔어요. 이 바운더리가 여기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명을 더 해보는 거예요. 왜? 내 바운더리 어디까지나. 그래서 5명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6명까지는 감당이 되더라고요. 왜? 계속 내 영향력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를 격려하고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 잘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회 끝나면 10시, 10시 반 그러면 끝나고 자고 뭐하고 하면 11시 반, 12시 정도 자요. 뭐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날 또 아침 6시부터 전부터 5시 반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어때요? 참 대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나한테 위로해줘. 너 참 대견스럽다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봐도 대견스러워요. 왜?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거를 인내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주의 은혜가 있어도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거를 인내하려고 하는 훈련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나중에 하자. 아유 다음에 하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각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중간중간에 한 명 정도는 상담을 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나를 앞서가구나. 어느 순간 6명까지 할 때 어느 중간에는 하나님이 너무 각오가 걸릴 것 같으면 중간에 한 사람을 빼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 그 시간에 내가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일 중독자는 그 사람이 만약에 6명을 상담을 해. 근데 안 와. 그러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 안 와? 이 사람 해야 되는데 매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막 못 견디는 거죠.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이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는가.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올려드리지만 하루 일과 속에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끌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내가 주님이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신념이 있어. 그래서 이런 내가 생각하는 뭐 아니면 도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꼭 해내야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훈련 속에 다듬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 각자 인생이지. 다 각자 인생 사는 거지. 내가 그 인생 살주고 그 인생이 내 인생 살아줄 수 없지.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최선만 다하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치고 도는 감정은 어떻게 해요? 테라피를 하면서 그냥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만나요? 저녁에 만나요. 그 감정은 언제? 기도하는 시간에 만나요. 낮에는 내가 그 감정에 일을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저녁 시간에 내가 만나기로 딱 하고 저녁에 만나자. 너는 그 두려움은 저녁에 만나자 하고 그 일 속에 내가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들어가요. 저녁 시간 3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감정이 흔들렸던 나하고의 만남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싸워내는 투지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어깨에서 인내하려면 그 인내가 어느 정도까지 인내냐?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림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하냐면 중간 결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싸우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싸우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뭐가 될 때까지?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아니하는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그 자기와의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겨내셨던 거예요. 어떻게 싸웠어요? 피 흘리기까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문에 들어오는 나의 죄성, 나의 이 본성 어떻게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미친 듯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거 왜? 내가 무심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많은 잡념이 있으니까는 기도를 못 치고 나와요. 그래서 김덕기 목사님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빤빤히 진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싸우느냐? 기도할 때 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막 방언을 치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언을 치고 막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무심히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하자면 생각과 잡념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붙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졸게 되고 내가 딴 생각하게 되고 주위를 둘러둘러 보게 되고 내가 다른 행위를 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좀 이따 우리가 동영상을 볼 건데 기도는 싸워야 되는 행위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말 몇 마디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과 막 싸우는 거예요. 가무속에 들었던 이 우상숭배의 영.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영이 나를 붙들고 안 놔주려고 해. 죄를 짓는 의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점을 건드려. 그래서 나를 안 놔주려고 해. 그래서 부단히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는 자에서 막 싸워 방언으로 샥 하락하락 밤낮다면서 막 싸워 이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졸아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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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 다다라빠밤나까다다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오고 올리 긴네 할렐루야 오도리 기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요.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싸워져요. 기도는 이렇게 해서 싸워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뭐가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와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기도 속에 누구도 있다? 여러분의 가문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죄성도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기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겟세마네 그 기도를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 때 집중하리라.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만 몰입하리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눈을 뜨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눈을 뜨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가 눈을 뜨는 이유는 흐름에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이 되어서 계속 성령님의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싸울 때는 그냥 앉아서 그냥 막 기도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일어나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때 일어나서 이제는 그때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을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눈을 떠. 그리고 습관적으로 내가 소리를 안 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공감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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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드를 밤나가도 주여 바바밤 우두술라 바바밤면서 막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사로잡혀요. 그럴 때 30분 이상 그렇게 하고 나면 사로잡혀져요. 그런데 30분 하지도 못할 정도로 10분만 그러니까는 아유 힘들어. 목마르다. 목 한번 먹자. 물 먹고 뭐 찾으러 다니고 그거는 벌써 뭐야? 내 안에 있는 옛사람하고 싸워서 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이게 인내예요.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래서 인내하는 행위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도파민이 나와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유리해 주는 걸 만나. 감사하다. 평안을 만나.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겼구나. 내가 싸웠구나.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에게로부터는 감사와 기쁨과 그 안에 내 자신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취가. 그래 너 고생했어. 애썼어.
오늘 하루 종일 썼다. 하느라고 애썼어.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제 너는 쉼을 위해서 편하게 자. 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잠을 통해서 쉼을 줘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싸워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싸워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뭐하냐면 인생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등등 이런 내 옛 죄성의 감정이 올라오면은 우리는 뭐하냐면 중간 결산해요. 어떻게 중간 결산하면 포기하게 돼요.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건 내하고 안 맞나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청년 청소년 보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힘들면 어때요? 합리화시켜서 이거는 내 적성이 아닌가 봐 하고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허다하게 있죠.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하면 15년 이상을 해야 전문가가 된대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할 때. 근데 15년간 할 때 뭐 하셔야 돼요? 시간 흘러가는 것만 있지 말고 어때? 그 안에서 내가 쌓아내는 실력을 쌓는 이런 공부가 있으셔야 돼요. 투자하고 자본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15년 이상 지나가 되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이런 중간 결산해버려요. 3개월 하고 나서 아유 내 직성이 아닌가 봐. 진로를 바꿔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뭐야? 욕망의 길이 활성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어둠이 들어와서 합리화시켜버려. 그 너하고 적성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합리적인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 길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 결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인간 이렇게 오르면서 중간 결산 많이 했죠. 넘어진 적 많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유일한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었더라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기도했을 때 위로해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다시 열어주셨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고난 속에 내가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두려움 속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활성화되지 않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그때처럼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모이면서도 사모일을 하면서도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외에는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한 거는 저에게 한 거는 오직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삶의 보상이 결국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가이로스 때가 되니까 귀를 열고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활성화시켜줘서 사역들이 확장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내면의 세계가 정리가 되게 하고 내면의 세계가 주님으로 한 번만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는 이 결단과 인내를 이 투지력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기도는 우리의 뭘 훈련시켜요? 투지력을 훈련시켜줘요. 인내를 훈련시켜줘요. 하나님께로 오는 놀라운 좋은 보상품은 놀라운 좋은 전리품은 기도할 때 얻는 거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얻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의 응답으로 와도 그 응답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눈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좋은 보상들이 내게 쌓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아질 때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답이 되더라. 기도했더니 좋은 경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욕망의 회로로 가기 전보다 어때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모든 답은 기도 외에는 없어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내 자아를 꺾는 옛 자아를 꺾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내 편안한 편리함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투지력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투지력은 싸우고자 하는 정신적인 에너지 싸우고자 하는 의지와 힘 아시겠습니까? 투지력은 뭐예요? 내가 싸우고자 하는 정신력이에요. 근데 이 투지력이 내가 싸우고자 하는 이 싸움의 대상을 잘 선정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공중것에 사로잡은 자가 싸워야 돼요. 두 번째 공중것에 사로잡은 자가 내 안에 옛자를 붙들고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그러니까 내 안에는 마음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로 인내하면서 그것이 꺾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투지력이 싸우고자 하는 우리 안에 내면의 힘, 내면의 정신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싸우고자 할 때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난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봐, 실수했나 봐, 실패했나 봐, 더 이상 나는 실패자야,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어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싸워 이겨야겠다. 어저께 감정하고 내가 싸워서 졌어. 오늘 다시 그 감정이 또 일어나. 그럼 어떻게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진 감정이 오늘 또 일어나면 어떻게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경고한지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에가 떠나기 전에 분을 품지 말랬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분이 품어지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 경고한지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고한지는 어떻게 싸워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 태블 축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막 하고 그리고 테라피를 하셔야 돼요. 일과 하를 분리시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지금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주신 일에 내가 전심 전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싸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고 우리가 동영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 우리가 감당지 못하는 참 어려운 시험들, 이런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자들은 이 팍팍한 인생의 이 걸음걸이, 팍팍한 인생의 이 고난거리를, 이 장성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잘 회복돼서 잘 일어나서 어떻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숙함이 이뤄가는 장성한 자는 뭘 이용한다고요?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사용해야 돼요? 지각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각이 연단을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바른 게 아니었거든. 이 지각 안에는 바르지 못한 신념도 있고 바른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있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배우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저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배우게 하면서 어떻게 성과 악을 분별케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지각이. 진건사님 뭐가요? 지각이. 저를 보세요. 지각이. 이 지각은 어디 있어요? 전두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각을 안 써요. 우리 어르신들도 지각 안 써요. 요즘 아이들도 지각 안 써요. 첫째, 책 안 읽어요. 다 뭘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봐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뭐예요?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뭐 한다? 게임한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한다고 치매가 안 걸려요? 치매는 머리 써서 치매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치매는 화병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내가 감당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처리하고 내가 그 감정을 치유받아본 경험이 없어. 그래서 그 화병 때문에 우울이 와서 무기력이고 무기력이 와서 결국 치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두뇌를 안 써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어떻게 해요?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게임하면 치매를 안 걸린다. 그래서 게임을 배우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아까의 두 가지 해로 중에서 욕망의 해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욕망의 활성화, 통제의 뇌가 활성화되지 않고 욕망의 활성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각을 붙들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사용해요. 마귀도 나의 생각을 붙들지만 성령도 나의 생각을 붙들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과 나의 사고체계, 나의 그 사고력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과 논리가 더 많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데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 과연 옳았니? 아니잖아 하고 우리를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지각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훈련이 잘 되면은 이제는 선악을 분별케 하는 분별력이 와요.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이 바로 뭐야? 분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싸워내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투지력의 힘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해야 될 때는 어떻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싸워낼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 속에 드는 실질적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주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 현실 속에 훈련시키는 건 다시 뭐예요? 우리의 전두엽을 여러분이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도 권사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은 생명이고 씨고 생명이고 그리고 빛이고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뇌가 살아나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접하고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하며 그런데 우리가 시간 속에 TV를 많이 봐. 시간 속에 내가 핸드폰을 많이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그 인식 신념 체계를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TV는 바보 상자라고 얘기했잖아요. TV는 바보 상자. 우리가 유튜버를 잘 활용하면 좋지만 그 유튜버를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정보를 얻고자 공부하고자 찾는 거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두엽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길을 살아가고 있고 이 광야 길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의 전두엽을 퀴어버리고 전두엽에 이 묶여져 있는 감정들을 털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투지력이라는 것을 훈련시켜 주는데 이 투지력은 싸우고자 하는 정신적 에너지인데 내가 그 안에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겠다. 인내하는 자에게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뭘 줬다? 생명의 멸관을 줬구나. 이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뭐다? 생명의 멸관을 내가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는 것. 누가 받아요? 인내하는 자. 누가 받아요? 참고 견디는 자. 누가 받아요? 내가 싸우고자 하는 이런 에너지가 있는 자. 공중권세와 싸우고 내 안에는 마음에 있는 옛 자하고 싸워 이기는 자는 환경은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환경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하고 싸우는 거야. 옛 자. 하나님께로 도자는 옛 자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로는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요. 어떤 말씀 붙들고 잠언 24장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했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돼. 난 여기서 다시 일어날까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툭툭툭 털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싸워내는 투지력의 근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이 배포가 생기고 근성이 생기면 이까지 거다고 어떻게 해요? 싸워내길 수 있는 충분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떻게 해요? 생겨나게 되고 근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력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근력이 바로 뭐예요? 투지력이에요. 이 투지력은 뭐 할 때 훈련돼요? 인내할 때 훈련이 돼요. 그리고 이 투지력은 누구와 싸워야 될 대상을 잘 깨달을 때 싸우게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내 안에는 옛자예요. 근데 어떤 때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랑하고도 어떻게 해요? 다투게 되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막 도설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나를 봐. 내가 있지 않니? 그렇지 너도 봤지? 사람은 네 마음 알아줄 것 같아도 못 알아주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네 마음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만 봐. 내가 나만 보라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넌 나만 봐. 억울할 것도 없어. 섭섭할 것도 없어. 내가 그렇게 했어. 너 나만 보라고. 왜? 너 지금 훈련 기간은 나만 보라는 훈련 기간이야. 그래서 그거 잘 통과해. 나만 봐. 내가 도와줄게. 사람이 너 못 도와줘. 사람이 네 감정 알아주지 않아. 나만 봐. 나만 봐.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면서 끌고 가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정을 잘 토설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정형형식적인 기도 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아프면은 막 하나님 앞에 감정을 조절하면서 막 기도하면은 위로가 쏟아지는 거기서 다시 힘이 생기면서 그때 방언으로 치고 막 싸워 이기면은 영권의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뭘로 간다? 욕망의 흐름. 감정이 회복되지 않고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뭘로 간다? 욕망의 흐름으로 가버려요. 다들. 뭘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한다? 어떤 길을 우리에게 원한다? 통제할 수 있는 해, 통제할 수 있는 길. 근데 인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통제력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인내력을 통해서요. 통제력. 아시겠습니까? 우리 동영상 하나 볼 겁니다. 이제 동영상 보면서 오늘 했던 메시지 속에 그냥 이 동영상이 다 말하고 있어. 이 동영상은 카자흐스탄의 한 그 나라의 한 어린아이. 근데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씨름하고 줄다리기 하는 영상이에요.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명의 그 아이가 그 싸움에서 이기면서 그 줄다리기 할 때 우리가 한 명이 줄다리기 하는 대여섯 명이 같이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 줄다리기 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줄다리기에서 이 팀이 승리를 이끌어갔는지 거기다 초점 맞추면서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기도가 이거구나. 이렇게 싸워내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끝까지 싸워내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지 끝까지 싸워내는 훈련이 안 돼 있어. 욕망의 해로만 활성화돼 있어.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방향이 다 틀어졌기 때문에 방향이 하나님의 얘기로 방향이 틀어졌는데 욕망의 방향이 틀어졌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어떻게 해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습관은 내 감으로부터 내려온 것도 있지만은 플러스 뭐 했다? 나도 그 안에 같이 그 죄성을 같이 발휘하고 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지만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거룩한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자기 감정과 싸워 이겨내셔요. 그리고 테라피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 안 돼. 맡기고 그냥 내가 내 자신하고만 싸우세요. 내 자신의 마음하고 싸우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 보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때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뭘 봐요? 나를 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뭘 봐요? 나를 봐요. 아이고 내가 또 이게 또 잘 안 다듬어졌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또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한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풀려고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많이 해가죠. 잠을 자든지 먹든지 보든지 들어놓든지 잠을 자든지. 이게 바로 뭐예요? 어렸을 때 양육의 방식에서 자결력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내 어렸을 때 삶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도는 것들을 막아버려요. 그 죄성, 감정적인 우상숭배가 막아버려요.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훈련 받으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가 주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동영상이 이쪽이 돼요. 화면을 키우세요. 죄송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저는 이거를 볼 때 이게 기도구나.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해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하고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겨낼 거예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비축한 에너지를 갖고 내일 써야지.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해서 내일 쓰려고 하는 건 그거는 자만이에요. 여러분이 저녁 기도 나오면은 미친 듯이 기도하는 이거 왜 그래요? 가문에 몇십 년 된 몇백 년 동안 타고 내려온 그 가문의 영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가문 속에 타고 내렸던 이 마귀는 이미 나의 가문 속에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 집을 아무렇게 그냥 내가 몇 마디 하는 거 하고 쭉 하고 나갈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안 나가요. 마귀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집념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두루 다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한 사람을 딱 병 찍었어.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공격을 해요. 끈질기게 공격을 해요. 넘어질 때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질 자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래 살아온 인생에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내 가문이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못 받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가문 속에 집을 짓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도저히 내가 못 감당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주가 도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의 집념을 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면 누가 붙잡아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붙잡아줘요. 근데 내 마음에 근력이 없어. 내 마음이 산만해. 내가 산만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도 산만해요.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근성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바이러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끈기, 김덕희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투지력을 갖고 투지력을 훈련해라. 기도할 때 투지력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발동 걸고 투지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투지력이 훈련되길 원합니까? 이미 눈 감았으면 눈 뜨지 마세요. 주변 살펴보지 마세요. 목말라요?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고 있어요. 이미 이 공간에는 불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은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해요. 기름 부음이 있고 불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는 이미 계속 기도할 때 전신갑주 입고 불을 집어넣고 기도해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안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익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견디면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활성화돼서 내 온몸 전신을 어떻게 해요? 감싸서 불이 역사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목 탄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 중간중간에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틈을 타서 어떻게 다시 딴 생각이 들고 다시 내 시선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김동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 속에서. 그래서 그러면 나도 사역하기 전에는 실컷 물 먹고 사역할 때는 물 먹지 말아야겠다. 중간중간에 물 먹을 때 있거든요. 에너지가 빠지면 저에게 에너지는 물이거든요. 물을 통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왜? 내 속에서 지금 뜨겁게 태우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일하실 때 태우기 때문에 물이 곧 나에겐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을 먹거든요. 그럼 내가 중간에 먹지 말아야겠다. 성령이 일하고 있구나. 이게 사인이었구나.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물 먹지 말고 계속 기도를 치고 들어가면은 이것이 계속 나를 어떻게 붙들어서 내 온몸에 있는 것을 계속 태우고 익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주께 몰입하면서 계속 치고 나가야겠다 라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 더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주여 삼창어 기도합니다 하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발악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얌전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발악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집념을 갖고 눈을 감고 막 발악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30분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요. 그리고 놀랍게 내 안에 털어져요. 마음의 감정에 하늘길로 오지 않는 감정이 덜어지고 삶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간이 칼국수가 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내 삶의 실체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까지 내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 참고 기다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해라.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투지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영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투지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대잖아요. 투지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육신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몰입하면 그쪽으로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몸의 성분이 땀이 막 흐를 때 핏방울 별거 왜? 혈관이 다 터져버렸거든.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고뇌가 있었으면 땀이 뭘로? 피로 바뀔 때까지. 왜? 혈관이 터져버려서. 그거는 어떤 이솝우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을 막 흘리는데 어느 순간 땀이 핏방울로 바뀌어서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혈관이 터져서 그런 거예요. 왜요? 혈관이 터져서.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와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태도가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보고 깨달은 자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끝날 때까지 눈 뜨지 않고 계속 내가 한번 해보리라고 그런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문 속에 어떻게 성령님께 강력한 치유, 회복, 돌파증과 형통력으로 일하시는지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는 투지력입니다. 기도는 투지력이에요. 따라서 할 때 기도는 투지력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뜨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뜨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화장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나와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감동이 주는 성령적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올리시면 가라 또들마마 또들시면 가라 또들마마 또들을 바바바바바 감정을 하지 말고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10분만이라도 크게 몸부림치고 기도해보세요. 몰입하면서 전심을 집중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게 될지어다. 집중하며 기도하세요. 몰입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소리를 크게 내세요. 크게 내세요. 더 크게, 더 강하게. 어떤 비시한다고 비비비비 만나다들 봐봐준다. 얼른 눈으로 봐봐. 비비비비 봐봐. 어떤 눈으로 봐봐준다. 올려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한 옥타브 올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투지력을 허락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땀이 빗방울 될 때까지 피 흘리면서 죄와 싸워 이겨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로 합니다. 그런 기도를 본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맹한 군사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